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세가족 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첫 번째 주예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인데 두 번째 주에 예수 믿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이거를 말씀드려 주고요. 네 번째 주에는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산업 현장이나 가정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요거를 말씀드려 주는 거고요. 요게 저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계속 드려갖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뭔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삶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5주차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데 성경 66권의 큰 기둥을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아주 좋고요. 5주를 끝나고도 나는 저 이 기본을 조금 더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참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왕 오신 거 은혜만 받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 예수 영접한 자, 교회까지 오셨을 때는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상태로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오세요. 어쩌다 그냥 막 오시는 분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희 교회의 룰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은 예수 생명이 있으신 거는 확인하시죠? 그래서 예수 생명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지금 보고 2주차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뭘 누려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얘기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얘기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갖다가 뿌리고 있는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다른 영을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는 그걸 말해요. 다른 뜻으로 너를 보호해주고 올바른 걸로 은혜 받게 해주고 모르는 거는 다 가르쳐주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영접해서 와서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담사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 있으면 상담사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상담사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아예 계세요. 이분하고 계속 상담하시면 돼요. 이분은 근데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영접하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 있었던 우리 일이잖아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인데, 빠져나왔어도 사단이 어디로 갔냐? 그거 아니고 우리랑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보혜사 중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해는 은혜의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뭔가 끄덕끄덕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는 알아듣는데 영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있는 사람은 말을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러는 소리들을 우리는 그거를 알아듣고 끄덕끄덕하고 은혜 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신만 바라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세상의 공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를 믿으시고, 여기 뭐 보따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궁금증의 보따리 해놓고, 이 부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물어보다 보면, 그걸 기도라 그래요. 강단에서 이상하게 나와요. 아, 이게 이 말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예배 시간에 그 말씀들이 들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혜사,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을 만큼 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걸 좀 믿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보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영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 이게 세상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같이 계시지만 또다시 이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점점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내 신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그러면 대통령 아버지가 누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호위병이 따라다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완전하신 분이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 나를 위해서 주거까지 주신 아버지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값 대신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럼 세상 아버지와 세상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자녀예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가 막 학대하는 자녀를 한번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고 제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학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또 둘이나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주신 만큼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요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뭔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살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고아였었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대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내주하고 계세요. 이 말들은 잘해요. 근데 열등의식부터 시작해갖고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바라보고 뭐 열받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요. 별로 화날 것도 없어요. 사실 지금 저희 동생이 응급실 있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근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고모님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 이제 조카들이 어린데다가 당황을 하니까 자기 부모가 다 다치니까 당황을 하니까 처음부터 하여튼 오늘까지 계속 제가 일 처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나 안 말르고 자기네끼리 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쵸? 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라 죽어도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남겨둬야 되면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당황하고 울고불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든든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든든하면 별 걱정 안 하잖아요. 세상 자녀들도.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하다라는 거. 근데 이분이 내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일일이 인도하세요. 저는 요번에 우리 추석에 우리 동생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거를 저는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인도받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를 찾아가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일들인데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조카가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막 그냥 막 엉클어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주더라고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막 다 이탈해 갖고선 자기 멋대로도 살고 있었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일사천리하게 딱딱딱 정리해 줘가면서, 그래서 그 가문 보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응답이 예비돼 있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만큼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이 비밀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케어해 갖고 가요. 우리 3살짜리가 밖에 나가면 엄마가 눈 안 띄잖아요. 그래서는 늘 밀착 케어하잖아요. 얘는 지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안 다치는 곳, 좋은 곳, 이익된 곳만 자꾸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가고 싶은 데는 막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좋은 곳, 복된 곳, 유익된 곳, 아름다운 곳만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이 눈이 점점 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열려가느냐? 말씀 집중 듣고 여기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번 주는 요거 한번 누려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100% 나를 인도하고 케어해가고 가시는 거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무슨 기도 제목? 그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뭐 세상에 살아가는데 탑으로 가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보거든요?
근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걸 따라가는데 세상에 어떻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번의 세 번째.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 중에 천사 대장이었거든요. 이 천사 대장이었기 때문에 힘이 엄청 세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힘이 안 세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도장 다니는데 태권도 관장이 잘못을 해서 쫓겨났어도 급은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백그라운드로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아주 24시간 케어해 간다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요거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 내 머리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갔던 방법대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IQ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를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영접하셨으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사단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는 보면 예수 영접한 사람은 개인 천사가 붙어 다녀요. 근데 안 보여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천사가 다니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단도 천사였다 그랬잖아요. 이 천사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해요. 저 사람이 나 욕한다 보고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워요. 그냥 보고하라고 냅둬요. 내 개인 천사한테 억울한데 뭐 크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속으로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어떤 위급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천사 한 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의 군사권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통치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예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안 싸워도 같이 싸워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과. 근데 악한 무리들은 동질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동원되게 되면 군대가 동원되게 되면 100% 져요. 그러니까 뭐 99.9%도 아니에요. 그냥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얼마만큼 성도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벗어난 초월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6번째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범죄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보다 강대국이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초강대국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의 그 시민권자다운 삶을 안 살아요. 그냥 대한민국 수준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 문제를 다루세요. 지금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 듣고 그 문화산타에 가고 좋은 말 들으나 교회 와서 좋은 말 들으나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는 문화센터에 가서 좋은 말 들으나 교회 와서 좋은 말 들으나 다 좋은 말 하지 틀린 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수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좋은 말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주 졸업해야 수료해서 교회 등록은 하지만 5주 들어갔고 한 주에 하나씩 들어갔고는 잘 모르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는 데가 새가족부예요. 그래서 저기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 싶으면
그 저기 문화센터에서 하는 좋은 말이나 교회 와서 하는 좋은 말이나 이것 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지금 세 가족이 오셨기 때문에 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사역자들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거든요. 왜 다 알겠지 모르면 알아서 해라 이러지. 그래서 세 가족분이 오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지금 여섯 번째까지는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못 써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데 못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시니까 왜 예수 믿어도 잡동사니들을 많이 갖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새 가족은 아예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 가족은 제가 볼 땐 훨씬 유익이 있어요. 왜 처음 그냥 믿으니 보면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 저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럴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면 오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이 비밀 내가 받은 거 이 받은 것 갖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하래요. 이 얘기는 세계를 도와주면서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살기도 바빠요 지금. 왜 그래요? 1번부터 6번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건데 이걸 잘 몰라요. 저는 평신도 때 이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은 우리 남편 보고 벌라 그러고 하나님 내 월급은 저기다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월급은 저기다가 빼다 쓰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망할 짓을 하는데도 안 망하더라고요. 왜? 내가 빼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이날 이때까지 돈 없어서 못한 적 없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 배경을 누리니까 지금도 병원 가서 검사하면요 건강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저보고 아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본 체질을 뛰어넘어서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막 다독다독하고 막 비유 맞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다 주세요. 보내주셔갖고 뭐 일하는데 지장 없게 만드세요. 이게 우리 백그라운드라는 거. 근데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남자 직장인 중에 2명을 지금 제가 훈련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적용하고 있으면서요 신앙이 확확 크고 있어요. 그래서는 아주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청년 하나는 지금 그 사업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업에다 적용하는지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갖고 해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의 세계복음화 그러면 복음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인 줄 아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돈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길들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새 가족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여줘야지 무슨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째,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영접함과 동시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모두 다 복으로 바꾸십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과거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영접함과 동시에 과거에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복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니까 미래의 그 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 듣는 데에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오시면 오실수록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거를 이제는 끝났어요.
내가 실수해도 그게 실수로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거 아시고, 그렇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5가지 확신 가지세요. 어떤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재앙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자다. 이 확신을 꼭 가지세요. 근데 지금은 좀 막연하실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없어졌는데 내 자식한테까지도 응답하세요.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 기도나 하세요. 복 달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세요. 왜? 아직 애기라. 예수 영접한 애기는, 그렇죠? 우리 애기들 키우면 그렇잖아. 맨날 가자 내놔라, 뭐 내놔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가자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러면 얘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기 때는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이 일단 귀여워요. 그래서 저 전화선이 없는 거 그래 먹을 거 줄게 그러고 줘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하는 맛을 먼저 보셔야 그 다음에 조금 철 들어가면서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구나, 쓸데없는 기도했는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24시간 케어해 갖고 다니신다라는 걸 여기는 인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내가 얼마만큼 이제 세밀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 사는데 세상하고 부딪히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어디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일 처리하는 거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 학교 전공했어요? 막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러 많이 들어갔는데 어느 대학원 나왔어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담 용어 안 쓰는데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성경에는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최고의 학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사람만 된다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해 줘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직장 다니면 쫓겨날 염려 있겠어요? 일을 그렇게 잘 해결해 주는데, 그렇죠? 나간 날에도 잡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밀들을 잘 못 누려요. 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그만 애들을 막 기대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요. 왜 여태까지 각인된 게 이 잘못된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되어져서 망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뭐 못 바꾸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아이들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도 33살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른 되면 못 바꾼다 그랬는데 그분은 50이 넘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집중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불신앙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다라는 소리 자꾸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럴 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내가 또 눌리지 마시고 주여 나의 수준이 이겁니다 그러고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 갖고서는 자기 혼자 그냥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생각하면 주여 나의 수준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빨딱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녀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돈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시지만 예수를 돈 때문에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우리 또 양심 있는 사람일수록 아휴 이걸 어쩌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네? 그러면 너는 그렇지 그러고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불신앙 속으로 계속 끌고 와서 망할 때까지 끌고 다녀요.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사단한테 자꾸 이용당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 계속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진짜 느낄 수 있는 건가? 요거를 갖다가 한 주간 동안에 조금 물어보세요. 계속.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멸망받을 나를,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잡혀있을 나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를 진짜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